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치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영적 치유라는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결국은 복음 집중 24, 완전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치유의 길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요. 변론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죠. 내 맘대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다윗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죠.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자리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못이 박히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참된 평안을, 참된 쉼을,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다 눌려 있죠. 마음이 눌려 있는 상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막 자기의 문제를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같이 얘기를 나눠도 항상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지속이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발견해야만 이 모든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모든 사람들의 그 만남 속에서 갈등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이 상처 속에 문제를 갖고 있으면 늘 갈등이 되풀이 돼요. 시간이 흘러도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어려움을 계속 겪게 돼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할 이 마음에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난 그때로부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이 담겨 있지 않고 사단이 준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좀 살펴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나 하면 지난 날의 상처가 마음에 탁 담겨 있어요. 물론 드러나 있는 상처일 수도 있고 감춰져 있는 상처일 수도 있는데 지난날에 겪었던 그 어떤 일, 만남,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사람들의 말들, 또는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들, 전부가 다 상처로서 남겨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불신자들도 상담이나 이런 걸 하면 이렇게 상담을 쭉 하면서 옛날 과거의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늘 짚어내는 부분이 그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 남아 있다고 해서 그 심리학적인 용어가 그러니까 어른 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른 아이.
몸은 어른이 됐는데 실제 마음과 생각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데, 그 어린아이에 왜 머물러 있냐? 상처받았던 그 시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성인의 모습 안에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지만 관계가 안 되고 계속 상처를 또 받고 또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들, 태영아 시기들 보면 그 3살까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때 이제 부모에게 이게 뭔가 피드백을 받고 사랑받는 그 경험이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와의 그 미래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죠. 실제 막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좀 방치되고 사랑받는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나중에 청소년기를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우울증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계속해서 상담 데이터가 쌓인 것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근데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날의 상처들이 다 마음속에 다 담겨 있어요. 또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자라나잖아요. 이 가정의 배경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에 많은 것들을 좌우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정이 불화했다거나, 또 부모님이 부재했다거나, 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거나, 또는 뭐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가정 배경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또 살아오면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그게 이제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들도 있죠. 실패했던 경험들. 또 그리고 사람이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많은 환경들이 있잖아요. 좋은 환경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뭐 또 어떤 아이가 자라면서 괴롭힘을 당했다던가, 뭐 왕따 문제를 당했다던가, 또 여러 가지 어떤 큰 극심한 사건이랑 사고를 경험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딱 뭔가를 병들게 만들어서 이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실패 경험들이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또 배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배움에 있어서 뭐 어떤 부분이 결여돼 있다,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 공부의 배움에 대한 어떤 실패, 이런 부분들이 마음의 상처로 있으면 괜히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본인이 자격지심 같은 거를 갖게 되고, 괜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이 배웠다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뭔가 이게 마음에 이게 좋게 보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위치에 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마음의 치유를 받지 못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들이 돼요. 그래,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요,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치유를, 마음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마음 치유가 안 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보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분쟁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 뭔가 어떤 사람들을 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사단이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시면서 8절에 보면, 지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처에 머물러서 계속 괴로워하고 눌려있는 상태에 머물면 이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고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상처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문제가 오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오지 않아도 올까봐, 그렇게 될까봐 염려와 갈등, 또 고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마음을 괴롭히죠. 계속 괴롭혀요. 난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염려가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불안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될까봐 저렇게 될까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또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 중에서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별것도 아닌 일에 자꾸 화가 나요. 분을 내게 돼요. 근데 그게 단지 화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단의 틈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방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마음을 그 상처와 지난날의 실패와 많은 경험했던 틀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비추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시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처와 그런 마음의 문제들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모든 불의의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들이 전부 다 결국 사단에게 속게 된다. 모든 사단의 속임수에 결국은 걸려들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 갖고 있는 내 마음에 숨겨진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나는 그 말에는 완전히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죠. 왜 저런 얘기, 왜 별것도 아닌 말에 왜 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지? 상처, 지난날의 상처와 경험이라든지 가정의 어떤 배경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치유 안 된 부분이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말에,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그 개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반드시 치유받아야 하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마음에 갖고 있는 상처와 우리 과거의 이런 경험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복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굉장히 큰 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상처와 과거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은 지난날의 상처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발판 삼아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그 문제가 실제로는 복음 안에서 보면 뭐냐 하면요, 응답의 문이고요, 전도의 문이 되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의 방향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무너졌던 그 부분이 바로 내가 살려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서 살려야 할 중요한 현장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다락방 현장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요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한 가지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가만히 메시지를 쫙 듣고 보는데 유 목사님이 보면 복음을 설명하실 때 항상 본인 과거에 겪었던 어떤 사건들이라든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항상 복음을 설명하시는 데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와, 한 사람의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과거가, 그 문제가, 그 과거의 어려움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의 갖고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도 문제도 어려움도 앞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설명하는데 최고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이 과거의 마음에 갖고 있는 이런 상처들을 막 어떻게든지 뭐 회피하려거나 그냥 퉁치고 넘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의 통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문이라는 걸 봐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깊은 상처 속에서 영적으로 시달렸던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남동생 하나를 딱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그 남동생을 바라보면서 케어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남동생이 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는 중에 엄청난 이제 상처와 이제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는 중에 또 자기가 또 눈에 질병에 걸려서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부모님 안 계시죠? 평생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남동생이 병들어 죽었고, 자기도 이 눈 질병에 걸렸는데 눈이 안 보여요. 완전히 자기를 놔버렸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한동안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환자로서 살아왔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온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이 안과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눈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모든 상처와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나는 나와 같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며 살아야겠다. 그 사람이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정신병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정서적으로 다 무너져서.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누구를 만났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만나서 헬렌 켈러를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놓잖아요. 원래는 헬렌 켈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지성인에다가 대단한 사람, 눈이 안 보이지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세 가지가 다 안 돼요. 그런 헬렌 켈러가 사실은 완전히 구제불능이었거든요. 부모님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구제불능이었는데, 이 설리번이라는 이 사람이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세워주면서 하는데 완전히 살아나게 되었죠. 뭐 이런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지난날의 상처가 완전히 발판이 된 거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찬송가를 지었던 이 작사가 중에 거의 9천여 곡에 이르는 찬송 시를 지었던 크로스비라는 사람도 원래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치료를 잘못 받아서 눈이 안 보였는데 평생을 눈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이 눈이,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기 시작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묵상과 누림을 통해서 나중에는 도리어 눈을 안 뜨기를 기도하고, 결국은 그 엄청난 묵상과 누림 속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의 9천여 곡에 이르는 찬송가 시를 지어서 남길 만큼 그 응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이 상처로 와 있는 부분, 지금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지난날의 과거가 진짜 복음으로 딱 뛰어넘어 조금만 눈을 뜨면 엄청난 문이 되고요. 또 근데 복음으로 그걸 보지 못하면 사단의 굉장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우리의 조건은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모든 과거와 상처는 전부 다 축복의 문이요 발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난날에 내가 무너졌던 그 상처가 복음 안에서 보면 내가 가야 할 현장이라는 걸 꼭 봐야 돼요. 내가 청소년기에 엄청나게 무너져서 방황했다. 그 과거가 난 앞으로 무너져 있는 청소년들을 살리려는 지도자가 돼야겠다. 그렇게 발판이 되는 거고요. 나는 가정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가정이 너무 무너진 가정에서 너무 열악한 가정에서 난 너무 상처받고 살았다. 나는 가정이 무너져 있는 모든 후대들을 살릴 나는 지도자로, 나는 전도자로 나는 쓰임받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돼서 어느 정도까지 사실 가야 되냐면요, 그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가 완전히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결국은 그래서요, 감사로까지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 과거 상처, 지난날의 어려움을 무조건 감사해라, 그렇게 한다고 사실 되진 않잖아요. 이걸 진짜로 복음 언약 안에서 감사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르쳐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깨달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답이 나오죠. 이게 바로 치유하는 답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시는데 다 눌려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 눌려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복음 앞으로 가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상처를 누가 대신 담당하셨냐?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해결될 수 없는 그 과거의 문제들이, 과거의 어려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답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그리스도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는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이제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진짜 누리기 시작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의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이라는 부분을 봐도, 이 마태복음이 마태라는 사람이 쓴 거잖아요. 마태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쓴 게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직업이 뭐죠? 세리잖아요, 세리. 이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세금을 어디에다 내요? 로마에 세금을 내요. 근데 이 세리라는 사람의 위치가 참 이게 중간적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미움을 받는 위치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데 어떻게 보면 로마 편에 딱 붙어서 로마에 이렇게 잘 보이면서 세금을 바치는데, 유대인들의 지금 어려움과 놓여있는 상황을 좀 무시하고 그건 좀 방관하면서 세금을 걷는데 많이 걷어요. 그래서 내야 할, 로마에 세금 내야 될 건 내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죄인이라고 했을 때 항상 세리하면 죄인 이렇게 봤거든요.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세리. 그러면서 세리
민족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이 뭐 죽건 말건, 자기 민족이 어렵건 말건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태가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유대인들도 마태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마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복음을 알게 되고 어느 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 알게 할 거냐? 마태복음을 기록하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그 수신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냐 하면 유대인을 향해서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많이 구약에 대한 말씀이 인용되어서 복음을 설명한 그 서신서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태라는 사람이 복음을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민족 유대인 미워했거든요. 또 유대인들에게 미움도 받았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유대인을 살리려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의 상처와 경험이 완전히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문이 되고 사역의 문이 된 거죠. 아, 우리 유대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괴롭혔던 우리 유대인에게 내가 복음 증거해야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진짜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감사로 깨달아질 때 그것이 아까도 나왔지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진짜로 가야 할 사역의 방향이 되고 사역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들이 많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었는데 전도자 바울에겐 그거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인데요. 우리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 모든 과거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상처도 아니고 어떤 실패의 경험도 아니라 내가 모든 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다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 안에서 그가 겪는 모든 경험들이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경험과 모든 상처가 도리어 축복의 발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게 감사로 깨달아지는 것을 또 넘어서 진짜 참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요. 원래 우리의 마음속에 원래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각인되어 그런 마음으로 늘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 없이 사단이 준 것들로 상처들로 가득 채워졌던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이제는 뭐가 자라나야 되냐면 진짜 견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 치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좌의 축복, 또 구원의 축복, 어마어마한 그 배경과 또 미래의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획들, 시간표들, 하나님의 뜻과 예정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완전히 무장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마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오늘 주신 말씀의 답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사역의 방향이 되고 전도의 문이 되고 응답의 문이 된다는 것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 치유의 증인으로, 정말 치유의 사역자로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발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세계복음화하는 작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릴 이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